지금 몇 시예요? 지금 5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찢기고 고문당하고 그랬었던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 같아요. 손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자, 우리 지금 오신 곳이 눈물교회예요. 원래 이 산의 이름은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나무가 많네. 여기 자연생 올리브가 그렇게 많았어요.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1년에 대절기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산. 그때 이 사람들이 자연생 올리브의 열매를 따기도 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 지금 계시는 이 눈물교회를 중심으로 아, 이거구나. 예, 저 지붕에 보시면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저걸 거꾸로 해보면 1번 뭘까요? 눈물의 모양. 두 번째, 저 항아리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옛날에 눈물을 항아리에 담았던, 합에 담았던 그런 역사 기록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눈물교회가 있는 이유는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이 무덤터가 있어요. 감남산에 동굴들이 3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지진 때 유실됐고 하나는 주기도문 교회가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가 이곳에 있었는데 여기를 납골 지역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해서 눈물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성전에서 반대편으로 돌아볼 때 이렇게 눈을 들어볼 때 정확하게 같은 높이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남산 중턱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아까 동굴이라 그랬던 건 누구의 무덤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가문들의 문양이 있는 합이 있어요. 그래서 뼈를 추스려서 더미에다 얹는 게 아니라 1세기 때 예수님 시대 때는 항아리에다가 뼈를 담는 것도 있었고 네모난 상자같이 생긴 납골 합에다가 넣은 적도 있었죠. 근데 저기에 재밌는 건 시몬 바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납골 합이 저기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인물이 베드로냐 아니냐는 논쟁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긴 하죠. 어쨌든 시장 가다가 요하나 하면 14명이 돌아봐요. 아니 그 중에 말고 시몬 바르 요하나 이러면은 이제 그 중에 한 4명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흔한 이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 감남산 중턱에서 성전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저게 다 무너질 텐데, 믿음이 모자란 이 세대 다 무너질 텐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텐데 하며 애곡하셨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던 위치, 그 맞은편에 건너편에 감남산, 이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위치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감남산이라고 해도 성전의 문과 중간에 해당되는 이 높이에서 이 위쪽을 또 하나의 감남원이라고 불렀고 아래쪽을 성 밖에서 버린 올리브 프레스와 연자맷돌을 사용해서 야생 올리브를 따다가 열심히 가지고 내려가 기름을 짜던 틀 가트, 쥐어 짜낸다. 무엇을? 쉐멘자이트, 쉐메나, 가트, 쉐메나, 겟세마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와 감남원을 구분하는 중간 지점은 성전의 높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 승천하신 곳은 감남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겟세마네가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무슨 상자들이 있는데요, 돌상자? 좋은 걸 잘 보시네요. 감남산에 자연동굴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지진 때 유실돼서 폭 없어졌고 두 번째는 저 위에
주기도문 교회가 네. 들어섰죠. 네. 근데 마지막 하나가 있었는데 네. 여기가 옛날부터 납골 저 네모난 거 있죠, 통. 네, 납골함이에요. 저기가 시신이 썩고 나서 뼈를 추스려가지고 사람의 이쪽 뼈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오. 그 길이에 따라서 합의 크기를 만들어 놓고 뼈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조그만 건 아이. 가문에 문양이 있을 경우에는 해롭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 문양도 가문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가족묘라고 보면 되네요. 가족묘이지요. 그죠? 가족묘인데 네. 한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을의 마을에. 공동단지라고 보시면. 공동 묘지 같은 거구나. 근데 저 위에 언덕이 저기 위에 네. 시몬 바르요 가는 그거 네. 여기 있었어요. 위에 뒤에 저기 올라가 있잖아요. 언덕이 여기 네.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논쟁이 되니까 여기다 끌어내고 이거 깨버렸어요. 어머, 그게 실제가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깨버렸어. 어머. 그렇다고 깰 것까지 뭐가 있어. 그러네요. 참. 하도 가시죠. 싸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 음식이라는 것이 정한 음식들도 너무 많이 섞게 되면 몇 가지 이상, 이 열매는 몇 가지 이상, 이 열매는 몇 가지 이상 이렇게 첨가를 많이 할수록 이거는 부정이 되는 거예요. 정한 것도 조리법이 틀리거나 또는 정한 것도 몇 개 이상을 섞게 되면 이건 부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선하고 여기는 뭐 농약을 치거나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첨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요리된 거 보시면요. 소스가 여러 개가 안 들어가요, 사실. 2개, 3개, 그 이상 많이 섞지 않아요. 치킨이랑 램이랑 맛있겠다 진짜. 냄새 안 나게 하는 데는 진짜 맛있는데. 먹어. 양고기 너무 맛있어. 양도 도피가 그렇지 않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베드로 물고기 이후에 반응이 똑같은데? 베드로 물고기 비교도 안 돼. 이거 진짜 맛있어. 매번 이렇게 같은 음식만 먹고 살면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미치나 봐. 응? 너무 다양하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단짠단짠해. 막 새로운 맛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음식 좋아해요? 맛있는 거는 알죠. 맛있는 건 알죠? 못 먹을 거 먹죠. 하임도 김치찌개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 우리 양념을 다양하게 안 썼는데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참 재주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저는 안 맞습니다. 저는 한국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족함이 난 한국 사람이구나를 식당 갈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솔직한 집사님,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이 시간이 지금 5시 조금 넘은 것 같아. 우리 5시에 모였으니까. 근데 이 이른 시간에 우리를 왜 오라 하셨어요? 지금 십자가의 길은 네. 사실 아랍 지역으로 성안에서 네.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구분이 돼 있어서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시장으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는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을 위한 물건을 파는 상점으로 다 돼 있어요. 이 시간에 가시지 않으면 사실 십자가의 길의 모습을 보실 수 없고 재래시장의 모습만 보실 수 있죠. 완전 좀- 다르구나. 예. 새벽하고. 그래서 좀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가시죠. 얄라. 예. 얄라.
여기 아침에 이렇게 빵을 나르네요. 그 빵을 그냥 파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아침에 빵을 네. 새벽에 만들어서 네. 그날의 빵을 그날에 많이 소비들 합니다. 아.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네. 원래 우리가 네. 저 앞에 아치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아치가 있는 곳이 지금은 이렇게 건물들이 많고 시장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빌라도 법정 자리 근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는 위에서 보면 네모나게 이렇게 요새로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 내부를 가로지르고 이제 건물들이 들어선 사이의 길로 들어오신 겁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죠. 그 관정 안에 성 요새 내부의 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건 에케호모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무너진 더미, 이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을 재료들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냥. 묻어 올리고 길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8m 정도 아래가 옛날 층이다. 경로는 같아도 높이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8m나. 로마 시대 위에는 비잔틴, 비잔틴 위에는 초기 아랍, 그 위에는 십자군, 그 위에 후기 아랍, 그 위에 오스만 터키. 우리가 지금 그 위에 또 걷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저 에케오머는 사실 큰 아치가 가운데 아치가 하나 있고 양쪽에 2개가 있었는데 그게 길이 올라와서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저 높이는 원래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보던 높은 아치였죠. 아, 이렇게 위에 저 위에 예. 있던 거군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하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관정 안으로 들어가사라고 돼 있어요. 그 관정이라는 게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우리에게는 빌라도 법정.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로마에서 파견한 구대 총독이에요. 실제로 역사 인물입니다. 원래 총독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헤롯 궁을 중심으로 헤롯 왕의 세력권이고 대신에 피지배 국가였으니까 총독의 관저는 알고 계시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근데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죠. 이놈들이 모여서 반란 일으키면 진압하기 어렵다. 얘들아, 거기 증원군을 파견하자. 한 게 요새의 증원군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원래 주둔 병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각을 이렇게 해서 해놨네요. 지금은 십자가의 길에 14개 처소가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포인트를 잡아낸 것은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비잔틴 시대 때 헬레나테오가 72세 고령의 나이로 이곳에 와서 아들아 내가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그때는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육로나 해로로 와야 되는데 어머니 가시면 돌아가십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도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 꼭 가봐야 되겠다 했던 헬레나테오가 여기 도착해서 포인트들을 다 찾아낸 것이 현재의 기념교회들이 서게 되는 초석이 된 거죠. 그 중에 여기도 첫 번째 1이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실 2번도 같이 있어요. 첫 번째 위치가 예수님을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 쪽에 안토니아 요새 벽 위에 올려놓고 얘들아 니네 절기 맞으면 우리 광복절 특사 있듯이 니네 죄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놓아줄까 물어봤죠.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이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뜨끔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나는 책임 안 짓게 하면서 넘겨버린 게 바로 관정 안으로 그 안토니아 요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선고받으신 위치는요. 정확하게는 반대편에 일본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저 위치예요 원래. 기념교회가 우리가 있는 쪽에 있는 거고 저쪽에서 벽 위에 올려졌을 때 반대편으로 지금의 황금돔이 있는 성전이 있던 겁니다. 그 방향의 백성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또 뭐 알려주실 거 있어요? 예. 사실 이 처소들이 하나의 사건 이렇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성경 귀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벽 위에서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들였다. 이때 이 관정 안이 우리 계신 이 길을 포함해서 닫혀있는 이 기념처소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둥에 예수님을 묶어놓고 채찍을 때렸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찌찌푸스 스피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가시 중에 하나지요. 질기고 뾰족하게 살을 파고들어서 옆으로 등 뒤로 이렇게 밀면 완전히 고정돼서 빠지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가시나무 재질의 면류관을 이곳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가 벗기며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약을 올렸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며 조롱이 시작됐던 곳이 1번 처소 자리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2번 처소가 또 있는데 여기는 나무에 기름을 먹여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기를 시켰던 거죠. 최초의 십자가는 X자예요. 사람을 묶어놓고 말려 죽이고. 근데 두 번째는 T자가 돼요. 근데 그 전에 T자도 위에만 사람에게 묶어놓고 죄인이 막 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기둥에 들어 올려서 끼워 넣는 T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량 학살이 시작되면서 모는 종이처럼 막 칸칸이 만들어 놓고 아무 데나 갖다 막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는 특수하게 제작이 됩니다. 왜? 인리라고 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선 이가 왜 우리의 왕이냐 하면 백성들이 또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 로마인들은 유대인도 조롱하고 예수님도 조롱하고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았던 곳이 2번 처소예요. 지나가시면서 한번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이동하시다가 바닥에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어디다? 십자가가 여기에 만들어서 놓여져 있던 거예요.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게끔 만드는데 예수님 십자가는 특이하게 명패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특수한 재질을 제작을 했다. 사실 나무 십자가지만 기름을 먹여놓고 있으면 엄청 무겁죠. 또 하나 기름을 먹이면 여기는 낮엔 너무 더운데요. 이미 상처가 있는 예수님이 피가 나고 있잖아요. 들러붙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그리고 채찍도 가늘고 긴 채찍 하나짜리가 아니고 가서 여러 갈래로 막 쪼개지고 끝에 바늘이 있었던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이미 입으시고 뜯겨 나가시면서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예수 찾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본질이 없는 게 화려하고 보여지는 게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한국에서는 딱 예수님만 보이는데 선명하게. 우리도 꺾어서 지금 왼쪽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제 앞이 가로막혀 있을 때 이제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꺾는 과정 중에 넘어지신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서 넘어지신 곳. 그래서 제 3번 지점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위치 어머니 마리아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울면서 이 힘없는 여인이 막 밖에서만 십자가 꼭대기만 보신 거죠. 근데 갑자기 우당탕 넘어지니까 막 사람들을 삐지고 들어와서 아들을 붙잡고 엉엉 울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처소, 4번 처소. 사실은 3번, 4번이 같은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저기 근데 라인을 쳐놨네요. 이거 왜냐면 예루살렘 성은 4개로 쪼개서 주이시 쿼터,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도 있고 아랍 쿼터도 있고 아랍 지역도 있고 그리고 천주교 지역, 예수님 무덤교회를 중심으로 천주교 지역도 있고 알미니언 정교회 지역 이렇게 4군데로 쪼개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지역 정리를 할 때 우리는 중요한 산은 시온산이어서 남쪽을 쫙 가져가고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이 비아 돌로로사나 뭐 올라가시는 이 골고다 언덕에는 다 아랍 지역으로 빼버렸어요.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다 아랍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리케이트가 있는 이유가 경찰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아랍 지역 한복판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통곡의 벽에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이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돌을 경찰이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신 3번 포인트에 이 조각이 여기에 있고요. 4번이 바로 붙어 있죠. 어머니의 눈물처럼. 어머니가 지금, 그럼 옆에 있는 저 인물은 누굴까요? 오른쪽에 요한.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요한입니다. 여기부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옛날에는 이 도심 지역의 바깥쪽에 50장 또는 15규빗 밖에 서쪽의 땅으로 유대율법상으로 부정하다 해서 채석장이 저 꼭대기에 있었는데 버려진 보석 채석장을 중심으로 여기는 좀 터부시 되는 땅 하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 내부에 이런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크레네라고 하면 지금의 리비아 쪽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아이와 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본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본 거예요. 자꾸 또 여기서 넘어지시려고 하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로마 병정이 딱 생각해 보니까 자꾸 넘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변을 딱 보다가 야, 너 힘 좀 쓰게 생겼는데 일로 와봐. 처음에 이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이걸 하냐? 억지로 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변론을 하지 않으셨죠. 이 죄는 내 죄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십자가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걸 억지로 뛰어나요. 저분은 느낀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동역이라는 게 그런 거. 저분은 죄인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스스로 느끼게 된 거죠. 다. 그걸 억지로 뛰어나서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고 못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게 저 꼭대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에 남아있는 것은 5번 초소 포인트 이런 표시와 함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록이 아직도 정확하게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는가 학자는 이렇게,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혼자 지고 올라갔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은 끌려가고,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는 십자가가 양쪽으로 생겼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같이 양쪽에서 지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춤하시면 시몬도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빨리 안 가실까? 내 죄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되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여기를 그냥 올라가기도 그렇게 썩 좋은 길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기 싫었고, 내가 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나 힘들어, 무거워.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와서는 너분은 십자가를 질 사람이 아닌데 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예수님 그런 분이셨다는 거.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6번 초소입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자신이 여기서 울면서 가지고 있던 천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닦아드린 거예요, 얼굴을. 그건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네. 천주교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베로니카라는 여인의 이름 뜻 자체가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천주교 내에서도 이 여인은 실존이다 아니다 논쟁이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찍어드렸을 때, 닦아드렸을 때 그 형상이 남게 됐다 하는 초소가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중간 정도, 이제 6번 초소가 되겠습니다. 겟세마네부터의 이동 경로를 볼 때
우리가 가시는 이 비아 돌로로사는 전체 거리의 11분의 1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거죠.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셨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여기 거의 다 올라오셨을 때 또 한 번 넘어지세요. 사실 사건은 7번째와 8번째가 아까처럼 같이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다 올라오셨던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한 번 넘어지신 거예요. 자신을 격정하신 게 아니라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장차 있을 예루살렘과 너희 자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라. 이후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곳에서 선고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죠. 만약에 넘어지신 채로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일어나셨어요. 힘들고 아프고 그 상태에서도. 또 넘어지셨다가 일어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인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그 다음 자손들을 위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지금은 우리를 향해 계시겠죠. 잠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따로 기도처서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곳에서 넘어지셨다가 일어나시고 더 이 길로 진행해서 올라가셨죠.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조각이 있죠. 교회가 없는데 이렇게 있는 이유는 미사처서는 저 반대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올라가실 때 대각선으로 쭉 진행하셨는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서로 지역을 나눠서 자기 미사처 만들고 사람들은 여기서 장사하겠다고 장사하는 거리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길 자체가 지금 잘려 있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시고 다시 시장길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텐데 여기는 또 어디예요? 네, 우리 여기 오신 곳이 그래서 이제 제 구초소 3번째 넘어지신 위치예요. 그리고 3번째 골고다 바위 앞에서 한번 이제 넘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예수님 또 넘어지신 이후 다시 일어나시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이동이 된 후에 버려진 채석장이었던 그 골고다 바위 꼭대기 밑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넘어지셨는데 로마 병정 거기다가 채찍으로 또 때리고 있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모양과 무게로 여기다 놔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크기로. 그러면 훨씬 더 그 고통을 지금 이렇게 지면서는 그냥 모형으로 해놔서 이런 모양이겠거니 하는데 정말 지어보면 그 무게감으로도 예수님의 크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이 십자가들도 또 여기서 체험해 보는 것도 아랍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의 이 장사거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파. 지금에 남아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나와 예수님의 길이다. 이 길, 이 삼각길, 이 산지길, 또 이런 나무 십자가 이것도 좋지만 나와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네. 비잔틴 시대 때 아주 큰 교회가 지금은 조각조각 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저 입구인 에케오모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옛날엔 본당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전체가 축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저장고도 따로 있었고 납골 지역도 따로 있었고 했던 그 단계 위에 옛날로 치면 교회 지붕 위에 우리 올라와 계신 거죠. 이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칠해져 있어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뒤에 우리가 가시게 될 성묘교회 본당이 있습니다. 현재의 본당. 근데
저 파란색 뒷부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골고다 바위 위에 계신 거죠. 우리가 어느덧 2층 높이를 이렇게 딱 올라오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 바닥에서 올려보던 십자가가 세워진 2층 높이와 마주하게 되는 그 뒤쪽에 계신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 내려가신 다음 다시 여기로 올라와 보시겠습니다. 포인트는 십자가가 놓여진 자리, 그리고 11포인트는 그 안쪽에 살짝 안쪽 제대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못을 박은 자리, 그리고 12포인트는 그 커다란 동그라미.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끌어올려서 높이를 높여갖고 박아놓은, 예, 12포인트가 거기 있고, 13포인트는 들어가실 때 사실은 오시는 분들 먼저 보실 수 있어요.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고 여물했던 위치. 그리고 마지막 14포인트는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족묘, 한 번도 쓰지 않은 가족묘, 그 자리로 옮겨지시게 되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 안쪽에 여물했던 위치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전쟁에 따라서 부활의 위치로 우리가 방문하시게 되는 저 안쪽에 무덤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는 구분돼 있으나 기득권 행사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를 나누지는 않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가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새벽부터도 미사가 진행이 됩니다. 침례가 되고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올라가실 때 오른쪽으로 좁은 길을 따라서 오른쪽이 이쁘잖아요. 올라가실 때 난간도 붙잡으시고 올라가시자마자 바닥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동그라미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면에 십자가가 있는, 그 밑에 골고다 바위가 있는 그 처소 한번 가보시죠. 아이고. 지금 보시면 저기 정면에 있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가짜지만 밑에 유리로 보존하고 있는 그 바위가 진짜고요. 여기 앞에 마킹되어 있는 곳이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올려보던 그 위치예요. 아래 동그라미. 그리고 저기가 못이 찢겨진 곳,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곳 표시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게 지진이 있었다고 질문 주셨잖아요. 이 위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골고다 바위를 파서 만든 처소, 아담의 무덤 처소. 정식 처소에 여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천주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아요, 잘. 근데 이게 유리창 안에가 이쪽에 쪼개져 있잖아요. 이게 진원이에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진원, 여기서부터 에베나슈티아 반 킬로미터 정도 쭉 가서 지성소 자리에서 끝나요. 성경 거짓말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지진의 시작점이에요. 막 가가지고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그래서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길 텐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지진 중입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해요. 카톨릭에서는 왜 이거를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레 아다마라고 해서 아담의 죄까지 씻었다라는 그 신앙 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버리시면 마리아는 뭐예요? 진짜. 쭉 이게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레 아다마, 아다마라는 게 땅으로 떨어졌다. 물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땅으로 떨어졌다. 레 아다마, 땅으로 떨어졌다. 근데 이 아담이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번의 제사 지으심으로 사하셨다는 신학적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비잔틴 시대 때 포인트를 구분했던 마지막 장소는 부활의 장소, 바로 이 위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위치에 보시면 여기 쭉 올라가시면 와, 위에 돔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뚫려 있죠. 왜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이곳에서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부활에 대한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부여를 하고 포인트를 나눴지만 정확한 무덤의 위치에 대해서 100%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비아돌로사의 처소가 되겠죠. 그러면 조 옆에 있는 조 동굴 같은 건 뭐예요? 오, 좋은 거 보셨네요. 네. 무덤터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남아있는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1세기 때 무덤이 하나 또 여기 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 형태, 공간이 시체가 썩는 방이 있고 또 납골 지역이 있고 하는 돌문을 굴려서 막는 그런 형태가 남아있는 골고다 바위에 무덤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렇죠. 보여주는 거군요. 비아돌로로사의 마지막 포인트로 오시는 분들께서 방문하시는 이 부활 처소도 사실 천주교와 러시아, 그리스, 알미니언, 에티오피아는 그래 우리가 공유해서 쓰자 해서 결론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도착한 콥틱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처소 쓸 거야 해서 들어가는 입구의 반대편에 자신들의 처소를 만들 그래서 정도로 들어올 때 지금도 다 논쟁이 보여줬다. 돼요. 그 모습을 나중에 크리스천들이 봤죠. 그래서 이후에 여기 와서도 영국은 아예 다른 지역 자체를 골고다로 주장을 하게 되고, 이 지역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형태를 직접 보기 위해 은혜를 나누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곳으로 방문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건 단상이 뭐예요? 지금은 제대로 쓰고 있고 성화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지만 그 형태는 살짝 그을린 채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2배의 크기예요. 자, 장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저 바깥쪽에 큰 돌문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열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여물한 세마포에 쌓인 시신을 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문을 열고 나가요. 그 다음 10개월에서 1년 후에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시신의 여기가 뼈를 거기구나. 추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도 여기다가 그렇죠. 잘 보셨네요. 저 안에 해골을 시조해골부터 딱딱딱딱 넣어두는 납골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공간이 있고 우리와 다르게 단번에 장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길게 1차장, 2차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 총 기간이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1년 정도 되는 거죠. 1세기 때의 예루살렘 유다 지역의 무덤터.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만난 지점을 오늘 와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같이 가다 보니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길일 것 같아. 네. 넘어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야 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올라오셨을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을 끝까지 해주셔서 우리가 부활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은 걸 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찢기고 고문당하고 그랬었던 그분이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 목사님 짚어주셨잖아요. 그게 되게 잊혀지질 않아요. 여기 이제 골고다 언덕 올라오는 데까지도 계속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의 여정이 예수님이 진짜로 내 옆에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나를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걸어가신다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여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그냥 큰 어떤 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서 손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느낌을 이번 이스라엘 여정 동안에 되게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각자에게. 포스토, 너 어디 있었니? 그때 우리의 대답은 코람데오. 진정한 비아돌로사는 나와 예수님의 길, 각자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실까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가는 길이 같으시네요, 방향이. 우리는 예수를 보고 가는 길이니까. 아멘, 한 길인 코람데오. 거지. Came here to the city in Bible, Jerusalem. 마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아침부터 마라톤 하신 거요? 어떠세요? 너무 상쾌해요. 여기 이렇게 공기가 깨끗한 줄 몰랐어요. 혼자 뛰어라. 환상적이다. 저 러닝 체질인 것 같아요. 아, 10km. 아.